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우리 삶의 귀한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수 있는 삶의 온전한 하나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풍성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10월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반드시 옳은 원리를 진리라고 하죠. 바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그런 옳고 그름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절대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이고, 또한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리는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이 큰 은혜와 위로가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대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세상에서는 이 진리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게 하는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것이 결코 불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바로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비록 그것을 얻는 과정이 고난이고 고통일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믿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함께 경험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경건과 불의인 단어죠. 불경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불의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불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경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진리를 따르는 삶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경건은 헬라어로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예배를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막는, 바로 형식만 남은 예배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의는 진리를 막는 자들인데 이것을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가 진리를 막는 것이라면 그 진리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단이나 무신론자들이 하는 행위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고 주장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말로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우는 행위가 되고, 이것을 또한 우리가 불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삶으로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을 묶고 있는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멀리해야 되는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자,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는 것이 왜 희생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을 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저지르고 싶은 도둑질이나 살인충동이나 나의 이기적인 행동들을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육신적으로 희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의 제약을 두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지만, 그 결과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는 바로 이러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7장 13절과 1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자, 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 좁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치러야 될 육신적 희생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자들은 많지 않고, 그 길은 좁고 어떻게 해요? 험합니다. 그 험한 길 끝에 근데 뭐가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의는 우리의 진리를 막는 행위가 되고요, 그 불의를 멀리 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믿는 자들의 축복이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세상이 창조된 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며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를,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다 알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 소욕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으로 이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로마서 자체가 믿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접한 이후에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분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믿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불의를 행할 수가 있을까?
자,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행하는 불의가 불의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죠. 또한 그렇게 드리는 예배, 나를 위한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배를 이용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 하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정말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그런 대면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말대꾸를 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정말로 자신이 행하는 그 행위가 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자기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믿음 자체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용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합당하고 선한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행위를 보이지 않는 많은 그 공인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인식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진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를 알게 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건데, 바로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도 또 배우게 되죠. 근데 그 사실을 믿는다 하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고 만족함으로 해서 이 땅에서는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이 축복된 삶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잘됨이 영원한 죽음을 부르기 때문이죠. 오직 그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 믿는 자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경건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을요,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1절,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우상은 뭐죠? 우상은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우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상은요, 썩어질 사람, 또 새나 짐승, 동물 이런 것들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런 존재들의 특징이 뭐냐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또 그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제한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런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무능력하고 제한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불의와 불경건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나 혹은 능력이 많으시거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은 자신이 만든 우상이 됩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여기면서 세상의 조직과 세상 권력, 세상 부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보면서 이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의 모습을 투영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으며 교만하죠.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리를 거스르면서도 이 땅에선 잘 돼요.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막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진리를 진정으로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은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저 사람들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자,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유혹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결말이 영원한 죽음이라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결말 끝에 가서 육신의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 결국 회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행위로 결말을 맺는다면 그들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고 단지 당장은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뿐인 것이요. 때문에요, 당장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인데 우상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영원히 찬양받을 만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잘 돼요. 예수님을 잘 믿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살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육신의 유익만 주다가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으로 잘못 믿던지, 그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서 믿는 척 하던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저는 예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핵심적인 가치와 부르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요 이렇게 교회라는 그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진짜 믿음이 없고 또 그 상태로 끝까지 간다면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가라지 신자라고 하죠. 성경에 말하는 그런 가라지 신자들을 알곡 신자로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배자인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그런 삶의 변화를 열매로, 그 사람들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에 저에게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면 제가 먼저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 앞에 막 바둥바둥 거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미 소유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에 가지 못해요. 근데 저기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면 저기에 가고 싶어서 막 안달난 모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좋은 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어서 애쓰고 힘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 그러니까 저기 너무 좋으니까 우리 저기 같이 가자라고 예배 가운데 노래하고 그런 행위만 한다고 해서 절대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강동원 누리 그 여성 예배를 대타로 섬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에 거기는 이렇게 밴드가 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하나로 이렇게 반주로 했는데 그날 주신 마음이 이렇게 뚫고 나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 여성 예배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대타를 갔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나서 한 여성 성도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사님 예배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나태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한 뒤에요, 그 예배 함께 드린 성도님들이 예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런 말보다도요 바로 이런 도전이 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영적인 자극이 있어서 도전이 돼서 이제 그 삶이 변화될 조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저는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린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저의 어떤 예배의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제가 그 예배 가운데 제가 고백하는 그 노래대로 살려고 몸부리치는 그 모습 때문에 도전을 받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들 안에 없던 복음을 새로 심길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역의 길은 비록 저에게 고난이 따를지언정 축복이 될 수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도 기쁘지만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저에겐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와 평강을 주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한 달간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함께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